내겠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가장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서도 미군정을 3년간 계속 해왔고 또 정부 수립하고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6.25를 만났고 이래가지고 아주 암울한 시기. 외정 때부터 시작해서 보지만은 암울한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활력을 넣어준 성가가 이 두 개인데, 이거는 지금 새 찬송가에 보면 일부가 다 아니고 일부가 곡을 붙여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곡이 아닌데 지금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해방되기 안해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난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직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으면은 적어도 해방되고 나면은 이 3년 내에 신원을 시켜줬어야 되죠. 목사직을 다시 살려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제명할 때 그때 있었던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살아 계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한경림 목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원이 언제 됐습니까? 신원이 1996년에 신원됐습니다. 네? 해방이 1945년 됐는데 50년이 지난 후에 신원이 됐어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정말 참 너무하다 싶어요. 순교를 당하신 어른인데 목사 대명이 해놔놓고 해방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신원을 시켜줘야지, 목사직 복직을 해야지. 아마 돌아가시지만은 이 1996년에 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문박길하고 이 허사가 하고 참 많이 불른, 우리 한창 때 참 많이 불렀고, 부흥회 단골 손님이 이 두 성가입니다. 단골 손님이 이 성가인데, 특히 허사가 이게 원래 12절까지인가 그렇습니다. 12절까지인가. 그런데 앞부분은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명직 목사님이 한학자거든요. 이명직 목사님이 성결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나라 성결교 있게 한 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이분이 쓴 성가인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거는 이성봉 목사님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졌죠. 당대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사람, 몸이 좀 비대했습니다. 이분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이분이 임마누엘 성가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허사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사가를. 근데 제 기억에는요, 우리 고향교회도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때 암울한 시기이기 때문에 활력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하면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어떨 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최소한 월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됐어요. 부흥하면은. 그러면 멀리서도 옵니다. 오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그 본교회 교인들 집에서 잠자해 가면서 부흥회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사랑을 베풀고 다 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목사님에 대해서는 앞에 간략하게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저 헛기다.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부는 뭡니까? 부는 재물이죠. 재물. 귀는 뭡니까? 신분이죠. 신분. 공명은 뭡니까? 공을 세워서 이름을 얻는 거죠. 장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공도 세우고 그래서 이름을 남기고 오래 살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 네. 그래 장수 그때 장수로 하면 70세만 장수입니다. 이 노래 한참 부를 때 장수는 70세는 장수라요. 특히 남자들은 70세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자고 또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고 오래 살아본들 뭐랄 끼고 결국 세상 떠날 때는 빈손을 떠난다. 빈손을 떠난다. 고대광실 높은지 문연옥답도 고대광실 고대강 대자는 이게 본대 대자 때 원래는 이래 흙을 모아가지고 흙을 만드는 걸 대라고 그러는데 되게 옛날에 중국에서 유명한 대락 하면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 우리나라도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집 청와대 옛날 식으로 왕궁 아닙니까? 대락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사는 궁성을 갖다가 이제 대성이라 그러거든요. 대성. 그리고 문자는 없답. 이건 뭐 잘 알죠. 답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답자. 이거 중국에는 이자 없습니다. 이자 없어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자라고 해요. 국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글자. 국자. 중국에서는 그냥 수전이에요. 수전. 수전. 이 수전을 갖다 엎어가지고 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논이요. 논. 이 수전이 그냥 물밭. 물된 밭. 그런 뜻이고 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바로 앞에 물자는 곳에 있는 옥답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논. 옛날에 밭은 값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지역에 따라 밭이 훨씬 더 값이 나간 데도 있는데 지금 뭐 그런데 옛날엔 밭은 값 없었어요. 밭은 싸고 논이 비싸고 특히 문제는 옥답은 아주 비쌌죠. 문제는 옥답이라고 하는 거는 가물어도 흉년 안 맞고 또 집에서 가까워서 좋고 그런 비옥한 땅을 문제는 옥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충무 한바탕의 봉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장 충무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한바탕의 봉꿈이란 뜻 헛된 영화 하나 뜻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큰 말인데 출전은 송대 문사 조영주가 지은 후청록 거기에 고사 일화 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말인데 당나라 현종 때 또 신기제가 지은 침중기 이건 한단일몽하는 내용이 있고 또 삼국유사에 보면 탑상편에 보면은 낙산 이성 관청 정치 조신 하는 이거는 내가 번역한 그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이 환단고기도 보면은 선비가 가급쳐도 자꾸 떨어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날 동네 그 이제 요새는 말하면 주막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옛날에는 객지면 그런 데입니다. 여관 역할도 하고
식당 역할도 하고 주점 역할도 하고 그래 객잔에 가가지고 한 노인을 만났어요. 한 노인을 만났는데 백발 노인인데 그래 그 노인한테 비계를 하나 빌려가지고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는데 이 사람이 귀인이 됐거죠. 귀인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나중에 잠을 깨보니까 불과 한 10분, 15분 밖에 안 돼요, 시간이. 그런데 수십 년이에요, 그게. 수십 년. 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때 그 여관집 주인이 밥 안 치는 걸 보고 잠들었는데 잠 깨보니 아주까지 밥 풀 때가 안 됐어. 아주까지. 그래 한 10분, 15분 사이에 수십 년을 산 겁니다. 그게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그래 상훈유사에 나오는 이유는 중이 말이죠. 그 절의 소유 땅에 관리인으로 갔는데 그 가서 굉장히 인물이 잘난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집딸이라. 그리고 중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떠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그래 우리 부모한테 허락받았으니 나하고 살자 이래 된 거라. 그래 살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경주로 내려왔어. 경주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가면서 또 이동해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그러다가 또 자식 낳았던 거 죽고 또 그래 먹고 가고 또 죽고 그래 먹고 가고 이런 만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보니까 이것도 불과 낮잠 자는 시간이라 그지 40년이 가는 게 절간은 잠시 졸았는 거라. 그동안 일어난 얘기가 40년이라. 그런 게 일장춘몽. 그래, 구체적인 내용 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절에 가면은, 인생일기 불기객되니, 인생일기 북망상. 북망상 하는 거, 지난 시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북망산이 실제로 있는 북망산이 있고 영적인 북망산이 있어요. 북망산. 북망산. 실제로 있는 것은 낙양. 낙양이 옛날에 서울입니다. 중국에. 낙양 북쪽에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붉은 황토로 된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게 망산이라. 산 이름이 망산이라. 그리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망산이라. 거기에 아주 명지야. 그래서 왕후 장상들이 낙양 북쪽 심리허쯤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왕후 장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 우리나라 사람 몇이 있어 거기. 의자왕이 당나라 죽었잖아요. 의자왕 무덤이 거기 있어. 흑치상직하는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유명한 장수 있어요. 그 사람 무덤도 거기 있어요. 또 고구려에 영계소문 아들 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 외에 또 유명한 사람, 왕후가 아니더라도, 왕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문인들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그 일종의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귀인들의 공동묘지 된 거예요. 그게 북망산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북망산. 이거는 이제 태산에 있다. 태산 부군이 태산 신인데, 신선인데, 태산 부군이 황비호를 그랬죠. 원래는 황비호 장군. 태산에 관장하는, 태산이라고 하는 데는 멍하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선이래요. 태산 부군하는 게 신선인데, 북망산이라고 하는 높은 절벽 위에 있어. 절벽 위에. 그래, 사람이 죽을 때 이 저승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높은 절벽에 올라가는 기라. 혼자는 못 올라가. 저승사자 도움 받아 올라가는 기라.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해. 끝까지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면은 술집이 있어.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죽은 후에 한 7일쯤 되는 시간이라. 그러면 넘어가면은 강이 하나 있어. 기독교를 말하면 요단강이지. 강이 하나 있어. 이 강이 이제 세 가지로 건너갈 수 있는데, 아주 참 잘 살아는 사람, 귀하게 살아는 사람, 남한테 존경을 받을 만치 잘 살아는 사람은 다리가 있어. 다리를 건너가. 그리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걸어서 물을 건너는 물이 아파.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깊은 데로 가다 물에 빠져버려. 건너갈 수가 없어. 그게 침륜이야, 침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책에 침륜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그게 침륜이야. 물에 깔아져 버려. 지옥 같다 이 말이야.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차는 이승이고 피하는 저승이다. 그 강이, 이 강을 딱 건너면은 또 7일 걸려. 거기서 또 재판을 받아. 그게 그렇게 해서 10왕한테 재판을 받아. 처음에 7왕한테 재판을 받아. 7749 49제고. 그 다음에 100일 만에 받고, 1년 만에 받고, 만 2년 만에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회를 하는 건데, 그 윤회를 하는 건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 이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임금이든 뭐 왕후든 관계없이 북망산에 가면은 그건 끝이라.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불귀객이라고 했어요. 불귀객. 북망산 돌아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3번에 각주 3번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뭐 다 설명하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배 황토 가령코 가이었구나.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일배 황토하는 게 뭐냐? 이 북망산이 아주 나지막한 산이라고 그랬죠. 뭐 언덕이래, 언덕. 그런데 여기에 흙이 전부 빨간 황토라. 빨간 황토. 그러니까 여기 일배 황토로 가는 거는 황토 언덕이라는 뜻이라. 황토 언덕. 북망산이 황토 땅이니까. 그래, 낙양성에서 그 북망산 일대는 낙양산 쪽으로도 북쪽으로는 전부 황토라. 북망산이 전부 황토라. 여기에서 이제 일배 황토로 가는 말이 나왔고, 여기 솔로몬의 영화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솔로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잘 살았던 임금이죠.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 볼고.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고 공도 세워서 이름도 날리고 오래 살고 이래봤자 결국은 죽으면 북망산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응? 그 황토에 묻히게 되고 또 성경으로 말하는 솔로몬의 영화도 결국은 끝이 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하는 게 자랑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요.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봅시다. 주초 중에 많을 때 영웅의 자취 석양천에 지닌 게 회고의 눈물 바늘산성 무너져 요집되고 자고새가 울지를 위하라 쓰리. 여기에 이제 추초 중에 많을 때 하는 게 이게 이제 고려 왕궁 이름인데, 예, 개성 부근에 있는 왕궁 이름인데 지금은 뭐 그 누문하고 정각 이제 초석만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 건물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고 누문하고 초석 그거 남아 있다 그래요. 옛날에 그 화려하던 왕궁인데 송악산 남록에 있는 왕궁인데 그 다음에 마늘 때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춧돌 밑에 있고 누대 문 있고 그러니까 영웅호걸들이 자취를 찾을 길이 없어. 저녁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저 하던 왕궁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회고의 눈물이 흘린다 이 말이고, 바늘산성 가는 거는 그 고구려 시대의 최남단 산성이요. 고구려 시대에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이게 산 모양이 그 따라서 이제 성을 쌓다 보니까 성이 바늘처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늘산성이라 그러고 그 산 이름도 원래는 청성산인데 바늘산이라고 그렇게 또 명명되기도 하고 천성산하고 바늘산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바늘산성 무너져 요집되고 바늘산성도 결국은 자취만 있고 뭐 들짐승도 그렇고 자고새가 울지를 위하였으리요 하는 이 자고새 하는 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없는 새인데 이 자고새를 하는 것이 꼼가에 속하는데 메추라기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고기 맛이 아주 좋아요. 고기 맛이 아주 좋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 자고새. 유럽에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사냥터를 만들어 놓고 그 자고새를 방목을 해요. 왜?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하기 위한 조류로서 아주 맛이 좋고 이 자고새가 사냥하기 좋은 것이 높이 날질 않아요. 높이 날질 않아요. 나직하게 날고 멀리 안 날아요. 그래서 사냥하기 좋고 맛이 좋고 그래 유럽 자고새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자고새가 있어요. 광야 특히 유대광야에 자고새가 있고 바위 자고새가 있고 그 비슷한데 바위가 많은데 자고새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광야에 자고새가 있고 근데 이 자고새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 자고새에 대해서 중국의 조류학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자고새가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자고새는 둥지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위 자고새는 바위 사이에 있고 광야 자고새는 그냥 광야에 있습니다. 자갈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이래 조금 요리 해가지고 그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놓는데 그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니까 옛날에 자고새가 어떨 때는 보면 한 둥지에 알이 15개, 20개가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알 낳아봐야 7개, 8개, 많이 나면 7개, 8개 놓는데 5개, 6개 보통이고 15개, 20개 된다 하는 거는 딴 데 알을 훔쳐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딴 데 알을 훔쳐왔다. 그래 생각했는데 중국의 조류학자가 오랜 세월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고새가 딴 알을 훔쳐온 것이 아니고 다른 새가 거기 알을 낳아놓고 가버린 거라. 다른 새가. 우리나라도 그런 새 있죠. 뻐꾸기. 뻐꾸기가 산새 둥지에 알을 낳아. 산새 둥지에. 산새 조그만한 박새 같은 거. 참새만한 새 있죠. 그러니 나무 가지에 둥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 알 낳아놓는데 뻐꾸기란 놈이 그 알을 낳아놔요. 한테. 알 낳아놓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쩌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 뻐꾸기란 놈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매같이 생겼어요. 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새들이 뻐꾸기를 보면 매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거든요. 새끼를 까면은 이 뻐꾸기 새끼는요, 태어나면은, 알아서 나오면은 산새, 어미새만치 커요. 응? 그러니까 이놈이 진짜 산새의 새끼, 이거는 발로 다 밀어넣자버려요. 다 밀어넣자버려요. 왜? 그래야 지기 먹을 게 많거든. 그래 그것도 모르고 이 산새가 지마치 덩치 큰 새끼한테 열심히 물어다 미기는 기라. 이놈이 어느 정도 크면은 가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고새가 울줄을 알수록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자고새가 너무 알 훔치다가 새끼가 낳았지만은 이놈들이 다 가쁘고 새끼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새끼를 도망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고새가 운다 이 말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새가 그 알을 낳는 걸 자고새가 모르고 키운 건데 자고새가 존이라는 건데 그런데 옛날에는 자고새가 딴 알을 갖다 훔쳐다가 자기가 품었다 이래 오해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이것에 보면은 그런 오해를 했는 그 당시에 문화에 따라서 지어진 거니까 그 당시에 자고새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자고새가 그 알을 훔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래서 자고새가 그 이제 새끼들이 도망가보거나 슬피 운다 하는 그런 참 뼈아픈 그런 이야기를 해놨죠. 거기 집사님 문은 여호집 하는 거지. 여우. 여우. 예. 여우집이라 이 말이야. 예, 여우집. 여우를 여호를 옛날에 여호라 그랬는데. 예, 여호. 호자가 한문은 여호 호자거든요. 그래 여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 인생이 100년 산 사람 거의 없지만서도 100년 살아봤자 탄식뿐이다. 인생이 산다가 뭐냐? 운무와 같다. 운무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 말이요. 안개와 같다. 그리고 그 헛되면 그림자 지난 같으니 그래 오래 살아봐야 또 뭐 살아봐야 결국 안개같이 다 사라지고 다음에 마지막에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고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인데 부생낭사 덧없는 인생의 헛된 죽음을 뜻하는 말인데 낭삭하는 말은 헛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낭삭하는 말은 헛된 죽음. 그러니까 부생은 덧없는 인생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인생, 덧없는 인생. 덧없는 인생의 헛된 죽음. 그러니까 지가 뭐 살다 해봐야 100년 살아본들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귀영한 누려본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덧없이 살다가 헛되이 죽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군 유소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여기는 막 어려운 건 없어. 홍안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 붉은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10대 20대 10대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홍안소년이라고 그래요. 홍안소년. 요새 말하면 청소년 이렇게 봐도 돼요. 영혹을 열사, 영혹을 열사 이 다 참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요. 영웅도 존경받고 이순신 장군 영웅이다. 열사, 안중근 열사. 응? 그래 영웅이다, 혹을다, 열사다. 뽐내지 마라. 쟤 봐야 뭐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웅은 되게 수명이 짧아요. 영웅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 고구려의 시주 동명성왕 40대에 죽었어요. 응? 그 위대한 참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40대에 죽었어요. 그리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선덕여왕이에요. 삼국 통일을 하는 데는 이제 그 조카 김춘추 태종무일왕하고 그 다음 태종무일왕의 아들하고 그럴 때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지만 그 기반을 닦은 사람이 선덕여왕이에요. 여자라도 정말 훌륭한 왕이요. 정말 훌륭한 왕. 그때 이 선덕여왕도 40대에 죽었어요. 40대에. 진시황 불로장생하려고 선남선녀 불로장생녀 구하러 보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왔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그런데 그 진시황도 50을 못 갔어요. 40대 후반에 17,000명 많이 그때 죽었어요. 그래 영웅들이 오래 못 살아요. 열사들 참 우리가 가슴에서 지워서는 안 되죠. 그죠? 안중근 열사라든지 일어나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인생은 뭐가 있어요? 그 인생은 독립운동 열심히 한 후성치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맞대비 하는 그런 후손들은 잘 살고. 왜 그렇습니까? 독립운동한 자산 다 바쳐버리고 또 외골수라 다 해버려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영웅이다 호걸이다 열사다 뭐 이렇게 쌓지만은 결국은 세월 지나가고 나면은 공동모지 가는 거라. 지금도 공동모지들 공원묘직 하는 게 사실 공동묘지요, 그죠? 공원묘직 하는 거. 공동. 주전이 35분입니다. 네. 그 다음 6절. 한강수는 흘러서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감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대 한 번간 후에 소식부자 막연히 물거품이라. 서시.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고소대, 이거는 오나라의 화려한 왕궁. 여기다가 서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미인 3,000명을 뽑아가지고 서시가 거기서 전체를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 왕이 그 빠져가지고 정사를 옳게 못 돌봐가지고 망했죠. 월나라한테 망했죠. 그래, 이 고소대 가는 거는 그렇게 화려한 왕궁도, 또 서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인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물거품 내고 말았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 끝을 냅시다. 시간이 늦어도. 7절, 8절, 9절까지 하면 뒤에는 막 볼 게 없는데, 연년춘세 5만 의타 인생 한병간 모더니 한이로구나. 금일 양원 노는 게 내일 아침에 청산맥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여기 양원 하는 거. 한나라 경제의 동독 동생인 양호왕이 본국에 건설한 위대한 정원이요. 양호왕이 건설한 정원, 대나무도 심고 아주 화려하게 꾸민 정원이요. 그게 양원이요. 그 정원에서 놀던 객도, 그 정원에서 화려하게 놀던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청산맥을 마른 뼈 한심하구나. 청산맥을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푸른 산에 묻혀서 해골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청산에는 푸른 산이고 맥골을 하는 묻혀서 뼈만 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울 스릴 용사 요단강은 이건 이스라엘 요단강을 말합니다. 서산 낙인 지는 해막일 자 있나 하루가 후 이틀가 홍원이 늙어 슬프다 죽는 길 리면할 소냐. 이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절 토지마나 무대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능능하며. 삼척광중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묻는 그 구디를 갖다 광중이라 그래요. 광중. 결국은 구디의 넓이가 석자 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석자 넘지 못한다. 이복만은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속하지 않아. 이복만 암만 많아봐 죽을 때 수위 한 벌 가져가고, 또 관, 보통 사람 관, 또 부자나 고관들은 곽, 관은 안에 널이고 곽은 널 밖에 널, 덧널. 보통 사람은 덧널 안 하고 옛날에 고관들은 덧널 했어요. 덧널. 그렇게 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뭐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되고, 끝에 추가절 했는 거는 그는 이제 뭐 보통 이러면 늘렸습니다. 추가절 끝에 요건 추가절이고, 그렇게 해서 허사가 한번 보시고 거기에 주석 답이 있는 걸 쭉 읽어보시면 허사가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가 될 줄 알고, 지금도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옛날에 이 허사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50년, 60년대 불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